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7개의 교회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펼쳐지는 교회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 주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 눈높이로 또는 맞춤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나 도덕적 상태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서머나 교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시는 참되고 신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광대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고 무한광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폭군이 아니고 독재자가 아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해서 우리를 진정한 복된 사람, 행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마어마하고 그 놀라운 분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도대체 모르니까 근심, 걱정, 불안, 질투, 비방, 온갖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은 그러한 짓을 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이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려 9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셨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아예 이 땅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직접 다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네. 부활승천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휴거 성경 암송했는데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요,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사는 그러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즉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이 오늘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에 가면은 4장 1절에 가면은 교회가 휴거돼서 교회가 영광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7시대로 교회를 나누고 7교회의 특징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스스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계시인데 교회를 향한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주보로 가시면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등잔대, 7 교회라고 해석을 1장 20절에 주님이 하셨죠. 한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보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각 일곱 교회의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실 것인가, 어떤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7 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7 별은 7 천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7 천사를 통해서 7 교회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관한 관심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곧 7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교회들 7 등잔대는 교회라고 앞서서 20절에 1장 20절에 성경을 해석했죠. 여러분들은 여기 오면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지만 주님은 지금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교회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의 임재를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크고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7 교회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죠. 보면은 바람직한 교회였고 첫 출발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로서 주님께서 행위와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애쓰는구나.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 처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힘들고 모든 일이 서툴고 했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이름대로 바람직한 아주 모범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한가운데를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감독하시고 통제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진영이 있었는데 그 진영의 중간에 언약궤가 지성소가 놓여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자로서, 그들을 구출하는 구출자로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크고 강력한 교회이기는 했는데 아담의 속성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루해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셨지만 조금 꾸짖을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자식 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처음에 아주 좋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좋은 관계였다가 그 마음의 변질을 통해서, 변질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첫 사랑을 떠났구나. 첫사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좋은 일도 하고 여전히 열심히 수고하고 여전히 열심히 인내하고 그 겉모습은 다 남아있는데,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속에 알갱이, 즉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되찾아야 하겠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언제 네 마음이 식었는지, 어떻게 식었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해봐라.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냉랭해지고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부터 복기를 해야 돼요. 바둑 복기하듯이 쭉 복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말았구나. 여기서 내가 신앙에서 실패했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 진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 언제 너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는지. 두 번째, Repent.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빗나갔으면 돌아와야죠. 돌아오라 할 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가? Remove.
내가 너에게 촛대를 딴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관계를 끊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 자식 관계 끊고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너하고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기가, 지내기가, 교제하기가, 사귀기가 힘들겠구나. 왜? 네 마음 상태가 영 나는 너를 갈망하고 나는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는 냉랭하게 식어서 그 마음으로 나하고 뭔 교제를 하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찬송가가 들리고 성경을 읽고 막 그러면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냥 괜히 깨름직해서요. 왜?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라든가 형제자매들과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즐거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면 다 그런 거 귀찮아요. 부담되고 전화하지 마. 전화도 안 받고. 옛날에는 형제자매들이 문자 하나만 보내도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하는데 뭐 감시하는 거 뭐 자꾸 문자 지랄하고 있어. 그렇게 삐딱한 마음이 되면 이제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일부러 영어로 얘기해서 잊어보지 말라고. 뭐더라 뭐더라 remember 그렇죠? 아니면 remove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있어 뭐예요? 빨리 그냥 차라리.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왜? 여기 있어봐야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통제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회개하면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라 그랬는데 향기, 유향이라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즉 약 200여 년, 300여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있어서 이 박해와 고난을 속에서 아주 신실함과 그다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낸 그러한 뜨거운 좋은 교회였죠. 여기 교재에 가난하고 고난을 받으며 순교의 직면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영원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보다 몇 배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 크게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보장하는 소망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서머나 사람들은 지금 처음인 상태가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마지막 해피엔딩을 쥐고 계신 분이 함께 하니까 잘 이겨내라. 두 번째,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느니 나도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지금 부활하여 있지 않느냐. 너희도 지금 현재 순교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는 다시 살아나서 나와 영원한 축복을 받고 나의 보상을 통해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변에 보니까 참 신앙생활도 편하게들 잘하더만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그 편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그래요.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저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겉으로 보니까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왜 그럴까요?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성령 충만히 기뻐하는가? 아니에요. 갖출 걸 다 갖췄는데 왜 마음은 허전하지?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기쁘게 안 해주시지? 또 이런다고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편안하고 잘 풀리고 그냥 순탄 이렇게 바람에 순풍 맞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가서 한번 속을 들여다보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한번 그 책 사서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실감나요. 야,
이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가 막 한국에도 오고 미국도 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전달하고 막 그냥 그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난 처음이지만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을 다 쥐고 있다 이게야.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나는 믿음의 창시자요. author.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자이나 finisher.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완성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회는요. 정말 주님께서 칭찬만 있어요. 꾸준히 있는 게 없어요. 왜? 고난 가운데 힘들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두 번째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모르겠습니다. 보셨는지 저는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북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어떻게 지금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쭉 한번 비디오로 봤는데요. 예, 정말 그분들에게는 소망의 주님 이외에 주님께서 다른 면으로 뭘 계시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버가모인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이름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그것은 뭐냐? Much marriage. 많은 결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혼인을 했는데 예수님과 정혼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정혼한 그 신랑을 저버리고 많은 것들과 많은 결혼을 해서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십시오. 13절, 12절,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실 것은 하나님의 양날 달린 말씀의 검으로, 그렇죠? 그것 이외에 달리 계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을 제가 했죠.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에게. 여기에는 그냥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 망쳐놓고 누룩을 잔뜩 집어넣어놓고 뭐 아주 그냥 정말 잘못된 간증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분리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그렇죠? 타락으로부터의 분리, 갈라내는 거예요. 쫙. 마치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쫙 갈라내서 분리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구속되었듯이 지금도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분리해내기를 원하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에게는 주님께서 지금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날카로운 아주 입에 칼을 딱 물고 나타나시면 아 오늘 오전에 들었던 설교가 맞네. 나에게 해당되는 거 맞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쫙 디바이드 나눕니다. 쪼갭니다. 왜? 영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뭐 복잡해가지고요. 이 퓨전 섞이면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지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혼적인 우리의 생각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과 뒤섞여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을 쫙. 두 번째, 관절과 골수를 쫙 구분해서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렇죠? 정결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프로페인,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렇죠?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느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자, 둘로 쪼개어 나누기까지 하고, 이제 쪼개어 나눈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벗어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예.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11절이 이제 정답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체에다가 직접 칼을 대서 할례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할례라 그러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칼로 여러분과 저를 베어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육체에다가 칼로 베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뭘 베어냈나 보십시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베어서 쫙 둘로 나눴어요. 여러분들 장어라 그러나? 장어 꼼장어 손질할 때 보면 딱 해가지고 껍질을 쫙 딱 벗겨내면 살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그 말씀의 칼을 지니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분리된 삶을 살라. 그렇게 요구하시겠죠. 네 번째,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도와드려. 네 번째. 좀 더운 것 같아서.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리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더라. 야, 점점 무서워지시네 예수님께서. 교회의 상태가 영 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분이시냐. 불꽃 같은 눈. 이거는 심판하시는 눈이죠. 꿰뚫어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죄지만 저 밑에 무의식에다가 꽁꽁 숨겨놨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것을 쫙 꿰뚫어 보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숨겨놓은 죄들은 이러한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걸러내서 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돼야 되겠죠.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성경에서 놋은 심판입니다. 항상.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해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합당했는지를 평가받는 그와 같은 심판이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열심은 있으나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던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음녀 이세벨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누룩을 다 침투시켜요. 거짓 교리도 침투시키고 죄도 침투시키고 부도덕도 침투시키고 세속적인 것도 침투시키고, 하여간 하나님의 순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외의 것들로 타락, 부패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음녀 이세벨이었죠. 그렇죠? 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중세 1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 교회고, 교회사로 봤을 때 그 카톨릭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두 바벨론이나 기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는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옳지 못하고 누룩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라.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명절을 지키는 이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교회에게 주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아까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소망의 모습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세 번째 교회부터는 분리를 요구하시고, 네 번째 교회에서는 아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볼 때는 3번, 4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는 아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것은 뭐냐?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어있던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뜨거운, 그렇죠? 영 안에서 뜨거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생명의 특징은 활력이죠. 힘이 넘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데 거의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다 호흡기 끼고 그냥 숨은 쉬는데 살아는 있는데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살아는 있는데 영생을 받았으니까 죽질 않았지.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숨만 쉬어도 돼. 숨만 쉬면 뭐해? 생명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뭔가 다이내믹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액티비티, 활동을 해야 그게 생명이지. 자,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4대 교회의 상태가 이름은 그럴싸하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아주 그럴싸한데 영 생명력이 없고, 성명은 항상 열매를 맺죠.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7 영을 줄 수가 있고 7 별,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이 5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지. 여섯 번째는 필라델피아. 두 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는 주님이 책망이 없으셨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만 있었고 책망이 없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적은 힘을,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7절. 3장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는 세계 선교가 펼쳐졌던, 예수님께서 문을 여셔서 전 세계에 모든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열쇠로서 버마의 문을 열고 인도의 문을 열고 모든 나라마다 다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폭발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꾸중할 일이 없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 교회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라. 내가 앞장서서 문을 열겠다. 길을 열겠다.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만 하고 계신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교회 안에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상징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의 적은 능력이 그렇게 폭발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됐었던 그 원동력이 뭐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수없이 많은 곳곳에 흘러 들어가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어서 폭발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던 이 시대. 하나님은 절대로 크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대형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교회는 크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은 힘이라 그랬어요. 작은 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나요? 8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중에는 나야 뭐 존재감이 있나?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사람이 안아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그렇죠?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아니 뭔가 활동하고 막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교재로 설명을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교회에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역해서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나의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스타일로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분을 사랑하라고 지금 교회에다 앉혀놓고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 형제 사랑. 이 사람들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도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생전 스타일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앉아가지고 저로 처음에 다 그랬을 거예요. 야, 쟤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주님은 자신을 그 누구도 닫지 못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따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적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얼로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문주의, 요즘에 인문학, 근데 교회 목사님들도 또 인문학으로 보는 성경, 인문학으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자연과학, 소위 말하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돈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인간은 왜 살까? 인간은 누구일까? 하고 인문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그나마 뭔가 마음에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문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아닙니다. 인문학자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만해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인간을 엄청 드높이는 사람들이 있어. 인문학은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인문학이죠. humanities, 휴먼이 뭐예요? 인간이 뭐야?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잖아요. 그거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인문학을 하고 막 인문학의 거장이 되고 막 강의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I am a sinful man.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떠나소서. 저는 저를 몹시 미워합니다. 그 고백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논한다고 인문학.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권리, 인간을 드높이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는요, 또 상당히 가차없이 말씀하고 계시네. 자기 자신을 계신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계시라고 신나 보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너희 인간을 드러내는 자들이구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벌써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데? 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신 분? 예. 벌써 빨리 찾으셨네요.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교회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 다 뭐예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 다 어느 장소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어. 그냥 라오디게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사람들의 교회예요. 사람들의 교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단체적으로 말고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누구세요? 난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 열고 들어오세요 하면은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안에서 아예 반응도 없어. 그렇죠?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라오디게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부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있다라는 소리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7교회의 영적 상태 중에 어떤 상태에 있을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알려주고 싶으실까?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스러운데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실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까? 그렇죠? 예. 문을 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칼을 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노스로 정제된 모습을 하고 나에게 낯에서 나를 꿰뚫어 보시며 Remember, repent,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실까? 저는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주님은 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계시하고 계신지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오늘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홍영만 형제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임하겠습니다.